요즘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서 보통 큰 사고가 없으면 80 전후로 삽니다. 그리고 많이 살면 90까지 사시는 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최근에 돌아가셨고 이제 90 넘을 때까지 좀 오래 사시는 이제 90 넘을 때까지 사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술, 담배 안 해야 돼요. 그래야 특히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것 같고. 여러분도 아프지 않으면 아마 크게 사고나 아프지 않으면 아마 대부분 이제 80 전후로는 사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80, 길게 살면 이제 90. 그리고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어찌 뭐 잘 살든 어렵게 살든 쭉 이렇게 살아나가다가 마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한 1년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죠. 2025년 시작됐는데 중간에 굴곡이 있었지만 어느덧 거의 4분의 3 지점까지 왔다가 이제 마지막 12호를 가곤 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 나가다가 늙기도 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 여러 굴곡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하든 우리가 분명 삶을 마감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여기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이제 뭐 따로 지금 모임하러 갔는데 어린 그런 친구들도 그렇고 다 때가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뭐 저 역시도 목회를 이제 하여서 뭐 교회가 잘 되고 목회의 어떤 비전을 크게 이룰 수도 있고 혹은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잔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어찌하든 그렇게 살아나가다가 저희 자녀들 은성혜성 지성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장례식 치르고 저도 역시 이렇게 때가 되면 분명 갈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그치 또 평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런 삶을 살게 하셨다가 부르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 이후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남죠. 우리가 죽은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게 이 문제가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오직 한 가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해결되지 못했는가. 내 죄가 해결되어서 내가 영원한 그런 천국에 가고 하나님 품 안에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고민 있고 걱정 있고 돈 문제 부동산 오르네 떨어지네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하늘 영원한 처소와 집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 있는 지옥에서 끝도 없는 그런 영원한 그런 지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느냐. 바로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 그리고 인근에 있었던 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사로가 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비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가난했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어려웠는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일찍 죽어서 그가 죽자 천사들에게 쭉 이렇게 붙들려서 우리가 죽으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이제 천국에 인도하시는 천사들에 붙들려서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살아생전에 그 나사로 비루했던 그 나사로를 그렇게 구박하고 업신여겼던 부자 역시도 좀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눈을 떴던 곳은 영원한 그런 불꽃 고통이 있는 그런 지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멀리서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자. 이 이야기가 단순한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많은 지점들을 알려주고 있죠. 저는 아직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아직 확실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태양을 안 본다고 할지라도 태양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하고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 죄 가운데 심판과 죄 가운데 구원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겨지고 좀 의심이 든다고 해서 이것들이 없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구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또 하나 남을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문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른 영혼을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일 것입니다. 다른 영혼이 나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가니까 당신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다르게 살았습니다. 지옥에서 저렇게
가장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당신을 통로로 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꼭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한 건 아니었지만 내가 전도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있다면 제2의 제3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당신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음 뜨거워져서 저에게도 복음을 알려주고 구원받게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되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삶이 상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군대도 그러잖아요. 2년, 3년. 그렇게 안 갈 것 같지만은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 쇠약해지고 분명 어떤 나이 들어가지고 끝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남는 게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다른 영혼을 또 생명으로 인도했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가치, 사명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큰 비전 중에 하나, 꼭 한 가지만 있지는 않은데 비전 중에 하나가 교회를 또 설립하고 작은 교회에서 몸부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런 사명 가운데 조금 더 깨어 살기 위해서. 저도 목회자로 기존 교회에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또 뭔가 계속 깨어있을 수 없는데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시작하면서 선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또 좋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 생각하면 크고 작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는 잘 전도 못하는데 혹은 나 교회 다니는 거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럽기도 하는데 아직 주변에 호의적이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 교회 이야기하면 너무 열심이고 더 나아가서 광신자처럼 좀 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에게도 전도하면 크고 작은 부담감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부담감이든 안 좋은 부담감이든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가 좀 전도하기에는 좀 강팍한 마음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선배들과 같이 전도하면 그때 보면 꼭 한 두세 사람 가서 말 걸고 전도하려고 하면 꼭 한 사람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냥 전도 메시지 5분 10분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많이 들으려고 했고 들으면 꼭 그렇게 믿겠다 기도하고 영접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쉽지 않죠. 지혜도 필요하고 전략도 분명히 더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점 저도 목회자로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 고민 가운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될 부담감, 또 해야 될 좋은 의미의 부담감을 붙들고 안 좋은 의미의 그런 부담감은 내려놓고 우리 한번 믿음의 삶을 갖고 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읽었던 본문은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도중이었습니다. 보통 당시에 신앙 좋은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 땅이 부정한 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곳을 잘 가지 않으려고 했죠. 돌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리라면서 그 땅을 억지로 다른 사람들의 조금 만류와 좀 분위기 안 좋은 것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땅을 반드시 통과해서 지나가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한낮 정오 낮 12시가 되어서 수가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가 성에 들어가죠. 그리고 피곤해서 지쳐서 이제 너무 따가운 햇볕 가운데 한 우물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 우물 옆에 앉아서 물 한 바과 예수님 먹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한날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는 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낮 12시에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가 어느 정도 진 다음에 물을 기르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들인데 이상하게도 이 여인이 한낮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 가운데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걸고 우리 전도하면서 뭐 하는 것들이 얘기하듯이 물 한 바가지 내게 줄 수 있냐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니 이 물을 화제를 비슷하게 바꿨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인이 처음에는 이 영적인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몰랐죠.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가정사도 다 알고 약한 점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참된 생명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후에 했던 행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부터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에 한번 여인이 했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은 조금은 갖되 과도한 부담감 한번 내려놓고 전도가 무엇인지 한번 또 믿음의 개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한번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또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전도는 뭐냐? 전도는 이렇게 한번 개념 정리를 해봅시다. 신앙이 깊거나 모범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누구나 하는 것이 전도이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부담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도에 대해서 방법도 좀 서툴른데 이런 생각입니다. 신앙의 연륜도 깊지 않은데 연륜이 깊어도 부담이 돼요. 그런 어떤 전도 잘 못하는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내가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모범적으로 살지 못한데 나도 그렇게 신앙 가운데 살지 못하는데 내가 전도하면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 가운데 좀 잘 전도하자 또 이 사람도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게 보이고 누군가 전도하면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잘 말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4장 뒷구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자,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바로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자, 28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물을 기르려고 온 여인이 이제 물동이 버려두고 그가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동네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렸던 것들을 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정통 유대인에게는 되게 신앙적인 변질, 섞여 있는 놈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배타적인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특별히 어떤 여인인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드러나지만은 결혼과 이혼을 5번이나 할 정도로 되게 좀 사회적으로 5번 하면 아무리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안 좋게 보려고 안 하려고 해도 그냥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죠. 5번이나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이 아니라 그냥 동거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여인. 결혼 때문에 개인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조금은 너무 막상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한낮 정오에 사람들 눈피해서 물길로 오고 해 질 때 물길로 오면 계속 사람들 마주치기 때문에 피해가지고 오히려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로 들어가고 시장 가운데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자, 29절 한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다 얘기해줬다. 감추고 싶은 거, 결혼 이혼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내 삶에 흠이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남자가 이 사람이 다 얘기하더라.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구원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그를 만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신앙이 잘 깊어져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인간의 죄로 인한 그런 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보내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믿는다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한 것도 아닙니다. 전한 것 딱 한 가지 내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자기를 먹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더라. 바로 그 메시아가 맞더라. 자기 어떤 삶을 빗대어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치부까지 스스로 또 이야기하면서
감추고 싶었던 걸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라는 것은 연륜이 오래되고 신앙생활 10년 이상 해야 된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전도의 훈련을 좀 잘 받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효과적으로 더 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보다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주변에 불신자들도 더욱더 많고 또 그런 환경들도 예수 전할 환경들도 더욱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잘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는 성경에서 너무 흔하죠. 가령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 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를 누가 예수님께 인도했느냐. 누가 인도했나요?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난 다음에 그 즉시 형인 베드로에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어 형 하면서 형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그 장면. 그러면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알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또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예수님 처음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즉시 어떻게 했느냐? 그의 또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친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데려가죠. 둘 다 예수님 제자 되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빌립도 나다나엘도 다 제자 되었죠.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유명한 사건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센 귀신이 들렸는지 군대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제어가 안 됐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 나가고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저 지금부터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12제자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너 그렇지 마라 하면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너가 가족에게 또 사람들에게 너가 얻었던 은혜들을 알리어라.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이웃에게 주께서 행한 위대한 일을 전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 정돈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초신자, 오히려 초신자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예수님을 원래 안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이제 간증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옆집 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교회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저씨, 그러면 지옥 가요? 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옥 가요?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아이 만났던 것들이 기억나고 또 자기도 어릴 때 교회에 주일학교 좀 다니고 했는데 그때 장면이 좀 기억나면서 그러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런 얘기가 자꾸 기억나고 어릴 때 추억들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 천국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 좀 인식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었지. 이런 것들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깨었고 그 다음 주에 한번 가까운 인근 교회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아무도 안 알리고 등록도 안 하고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설교에 마음이 열리고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6달 정도가 지나서 드디어 또 세례 받고 그 교수님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제 세례 받으면 어떤 교회는 또 간증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내가 좀 그래도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했는데 옆집 아이가 와서 이 얘기했는데 그게 자꾸 매개체가 돼가지고 교회 4달 동안 모르게 다니다가 또 마음 열려서 등록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아이가 전했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세련되게 잘 전한 게 아니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단순한 그런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또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교회 갑시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편합니다.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학생은 또 학생답게. 과거에 그런 말도 해요. 꼭 이게 진짜 그 진심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어릴 때는 야, 교회 가면 여자친구 만날 수 있다. 여자 만날 수 있다. 옛날에는 그런 학교가 다 남자 학교, 여자 학교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다른 이성 친구라도 좀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또 교회 한번 가보자 끌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그 메시지가 아주 괜찮고 좋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방식으로 누군가 같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시도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에 대한 우리의 계명. 전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 그 사람에게 복음 듣게 하는 것은 내 목. 이런 분별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 내 목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것들은 내가 해야 될 일, 내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두 번째 부담감이 있죠. 어떤 것이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면 교회 한 번이라도 앉혀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자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그런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내 의도대로 빨리 뭐가 안 되면 좀 힘들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동네에 많이 사람들 모인 가운데 가서 뭔가 신학적인 종교적인 논쟁을 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막 설득하려고 하고 또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사람에게 막 그가 설득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책임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하죠. 2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너가 한번 와봐. 와서 한번 이 사람 봐봐. 메시지 들어보고 하는 얘기 들어봐. 와 보라. 그래서 와보라 그런 전도도 그런 표현들도 많이 해줘. 와서 한번 보라. 그렇게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한번 와서 보도록 다리를 놓는 그런 통로로 이 여자가 자기를 좀 들여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과도 좋았죠. 30절에 보니까 와서 한번 저 사람 봐봐. 저 메시아인 것 같은데 봐봐 하니까 30절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실제로 나왔습니다. 메시지를 들었고 그가 하는 일들 또 이적들 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틀 정도 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바지가랑 붙잡고 자기들 곁에 있어달라고 하면서 이틀 정도 더 그의 메시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한가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들 스스로 이제 믿었던 사람이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가 메시지 전해서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친히 듣고 예수 메시아에게 친히 듣고 내 확신, 내 믿음이 생겼다. 그 사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보라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는 동네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안 가는 동네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 있고 듣는 중에 바뀌었던 또 다른 생각보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즉,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변화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한번 교회 오도록 초청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게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도록 돕는 것들이 내 몫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회심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변하지 않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 주님의 몫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와 같은 사람은 또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 씨를 주고 물을 주었지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씨도 주고 물도 주었지만 결국 복음의 열매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 있고 우리가 하는 그런 몫이 있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그런 몫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통로가 되는 것. 특별히 이 내용을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파수꾼이라, 복음의 파수꾼이라. 파수꾼이 무엇인가요? 파수꾼은 보초병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높은 곳에 있으면서 적군이 들어오면 나팔 부는 사람 뿌 불면 적군이 온다 이를 먼저 알리고 감시해 나간 사람이 파수꾼이죠. 에스겔서 33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악인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했는데 그가 만일 그 나팔 불었는데 그 경고를 듣고도 안 돌아오면 그 듣고도 안 돌아온 사람 책임. 그러나 너가 그 소식을 알매도 불구하고 파수꾼처럼 나팔 불지 않고 너 그렇게 살면 심판당한다. 악인 반드시 죽는다. 그런 얘기라도 하지 않아가지고 아예 그가 고민할 그런 상황도 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보초병 책임, 파수꾼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 한번 돌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악인을 향해서 나팔 불었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러나 우리 나팔도 불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영역들을 벗어나 애쓰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꾸지 못하죠.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빨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만드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아무리 별의별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안 열어주고 그가 죄 가운데 멸망받도록 하나님이 둔다면 그는 잠깐 교회에 나올 수는 있고 한번 예배는 드릴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죠. 통로가 되도록 마음을 열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예수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만 더 한번 살펴본다면 전도가 무엇인가? 이제 전도라는 것은 농사와 같다. 농사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농사이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뿌리는 것을 이제 농부, 씨 뿌리는 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농사로 비유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35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은 농사와 빗대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무엇입니까? 농사가 무엇입니까? 사실 농사처럼 힘든 작업이 없어요. 농사는 게으른 사람 못합니다. 계속 뭐 또 상황도 봐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더운 날 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 땀 흘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당해 나가는 게 바로 농사입니다. 농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고 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빗대어 본다면 전도라는 게 이와 같습니다. 노고가 있고 땀을 흘려야 되고 또 농부라는 직종이 되게 유망한 직종이 아니죠. 아버지 뭐 하시니? 농사 짓습니다 하면 되게 흠모하고 제가 농부가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좀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좀 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수고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씨나 상황들이 안 맞아서 뭐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농사이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농사라는 것은 기다림, 인내라는 것이 동반됩니다. 씨 뿌리고 일주일에 열매 맺는 게 아니죠. 최소 몇 달. 보통 길면 1년 정도, 1년 농사한다고 얘기하는데 1년 정도의 기다림의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서 초조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또 그 중간중간에 해야 될 것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농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 농사는 반드시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 농부가 왜 그렇게 뜨거운 햇빛에서 땀 흘리고 지루한 시간을 참을 수 있느냐? 이것들을 거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풍년을 기대하고 추수의 그런 기쁨을 알기 때문에 몇 번 걷어봤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집에서 뭐 키우다가 내년 되면 다시는 안 키우고 그러다가 뭐 따먹어 보면 어찌어찌하다 보니 내년에 또 키우고 또 키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즐거움을 하니까 중간중간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지만 텃밭 가꾸고 농사 짓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5절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차이점도 우리가 이 땅의 농사와 복음의 농사는 또 차이점도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예수님 35절에 이야기하는데, 자, 너희는 생각하기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예수님 메시지 전했을 때 농사 추수 거둘 때쯤 되면 아직 여름이었나 봐요. 가을이 넉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돼서 넉 달이 돼야 추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노니 지금 이미 추수할 때가 거의 됐다. 열심히 일해서 거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추수는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금 바로 있는데 열매가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생각보다 빨리 뭔가 추수의 때가 이미 거둬 준비되는 그런 영혼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보다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앞서서 그 중간 과정에 물을 준 사람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도착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익어서 딱 예비된 그런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다면 더 전도가 기쁘겠죠. 내가 땀 흘린 것보다 쉽게 익어가지고 또 이미 거의 거둬줄 때가 돼가지고 내가 딱 등장했으면 쉽게 거두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 3년, 길면 뭐 10년 이상 이렇게 인내하면서 복음의 그런 싸움들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해군 장교 출신의 김기동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가 전도왕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뭔가 말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되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도 들어서 이 사람이 고구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고구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푹 찔러보면 거의 다 익어가지고 이제 거의 거둬야 될 사람이 있고 빼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푹 찔르니까 젓가락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서 자기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푹푹 젓가락으로 찔러보면서 또 그 영혼이 또 구원받도록 섬기고 기도하면서 푹푹 찌르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면서 이것들 고구마로 생각하고 우리가 또 쉽게 한번 부담 없이 전도해보자 그런 메시지를 나눴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추수뿐만 아니라 고구마로 생각해 보면 거의 익어간 사람 또 아직 많이 기다려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시편 126편 한번 봅시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시편 120 구약 성경 시편 126편 5절 6절 전도는 영적인 농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농부에 관련돼서 다양한 비유를 들죠. 시편 126편 우리 5절 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영적인 추수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농사 짓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농사 짓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면 울면서 농약도 치고 물도 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고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잘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 내가 거두지 못하지만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하고 그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7, 8번 정도의 의미 있는 복음적인 접촉이 있을 때 예수님 믿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3, 4번째일 수 있고 7, 8번째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라는 조금은 부담감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을 통해서 조금 더 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성경 잘 알고
또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어쩌면 초신자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끝까지 교회에 붙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목. 우리는 나팔 부는 역할. 나팔 불어가지고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가고 천국에 더 좋은 삶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 전도는 농사와 같이 분명 씨를 뿌리고 수고가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의 그런 방식으로 부담감 내려놓고 또 거룩한 부담감 좀 취하면서 우리 방식으로 또 예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카톡방으로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오니까 너무 좋다, 좀 은혜 받은 것 같다, 친구에게 이렇게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스타그램 같은 가운데 예배드렸던 뭔가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 어떤 신앙 고백을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친지들이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 대표로 한번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기를, 또 직장에서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우리가 한마디 더 거둘 수 있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혹은 제가 최근에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데 또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 보면서 우리 각자의 그런 방식으로 나팔을 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원도 나팔 불로 갈 것입니다. 풍선을 주고 교회 그런 리플렛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대화도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나팔을 한번 불어보려고 그렇게 하고, 혼자 하면 힘드니까 같이 하는 것이고, 혼자 하면 힘드니까 우리 12월 성탄주일 앞두고 또 초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희망세대들 또 함께 나가고, 또 이런 것들 동참해 나감으로 또 올 한 해 또 전도회를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